지난주 설교도 한번 또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시죠. 읽어보죠. 야곱은 세겜에서 머뭇거리다가 위협적인 큰 비극을 겪게 되면서 30여 년 전 베델에서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네. 그 다음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소원을 갚게 온 가족들의 이방 신상과 부적, 노예적 습성의 귀걸이를 상수리 나무 아래 장례 치르듯 묻었습니다. 나병처럼 불결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악된 삶을 정결케 했습니다. 탐욕과 세속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30년간 입었던 변화되지 못한 고집스러운 영적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야곱이 첫사랑, 첫 마음, 첫 신앙의 장소였던 베델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 3초의 장소, 하나님의 집 곧 영적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영적 베델로 올라갑시다. 네, 앞뒤 분에 인사하시오. 우리 다시 한번 영적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제 여기까지였고, 지난주 혹시 본문이 몇 장인지 아세요? 창세기? 장수만 얘기해보세요. 몇 장?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크게 해주시면 박수 안 치면 섭섭하죠. 박수. 예, 지난주 본문은 이제 35장인데 설교 뒷부분에 이제 몇 가지가 마치 이게 영화 장면에 슬라이드로 이렇게 한 장면씩 넘어가듯이 착착착 넘어가게 돼요. 혹시 또 하나 퀴즈 한번 내볼게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창세기를 혹시 누가 쓴지 아세요? 모세.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이 5권은 이제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써내려가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의 서원을 갚은 다음에는요, 잠깐 슬라이드를 막 넘깁니다. 그 중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아버지 이름. 이삭.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는 내용을 한 줄로 적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와서 아버지 장례 치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한 줄로 나오는데 이것도 퀴즈 한번 내볼까? 야곱의 큰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큰아들. 이거 난이도가 있구나. 금방 맞히시네. 루벤? 맞았어요. 루벤입니다. 루벤이 나쁜 짓을 해요. 그 아버지의 이게 엄마잖아요. 첩인 빌하하고 동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루벤에게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을 하느냐고 큰아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모세가 한 줄로 딱 씁니다. 이렇게 잠깐씩 내용을 그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죠. 라헬이 누군지 아세요? 이 여인 때문에 야곱이 14년 동안 무보슬 일을 했잖아요. 너무 사랑이 있는데요. 그 라헬이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그 내용이 35장 뒷부분에 이렇게 한 절씩 착착착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게 하고 36장까지 딱 한번 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는 것이 오늘 창세기 37장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이제 37장이 다 정리하고 36장까지 야곱에 대한 모든 것들, 잡다한 주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37장에서 등장한 인물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나머지 부분을 한 장과 그 사이에 싹 정리해 버립니다. 끝내고 드디어 모세는 요셉을 등장시키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요셉의 생애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계속 설교가 나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요셉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셉 아시죠? 모르시나요?
안 그러면 또 제가 또 자세히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간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오늘 정리해서 설교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요 구절을 보면은 요셉의 생애를 전부 정리할 수 있고요. 제가 이 문장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살아온 그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고요. 3대째, 4대째, 5대째 되는 이 우리 교인들 혹은 1대, 2대 믿는 교인들을 한번 싹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자막을 많이 읽는 걸로 설교가 대체가 될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막 읽는 걸로 대체를 할 거니까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읽고 보시면 좋겠고, 이 말씀으로 그 야곱이 30년 동안 입었던 옷을 입어버리듯이 우리 영적인 옷이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고쳐 쓰십니다. 이해되셨나요?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이거 정말 눈물 날 일입니다. 제가 너무 감격한 메시지였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줘. 시작.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고쳐 쓰십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지고 가도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겁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고쳐 쓰십니다.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주저리 읽으시면 안 되고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고쳐 쓰십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져가지고 비극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극을 고쳐가지고 축복이 되게끔 해서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아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청색 글씨 시작. 최소 20년 이상은 흔들리지 말고 기독교 신앙으로 희생하고 견디며 지켜봐야 합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최소 20년 이상은 흔들리지 말고 기독교 신앙으로 희생하고 견디며 지켜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바라고 성령의 가르침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1, 2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일 보고 잘 됐네 못 된다 평가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지켜봐야 된다고요? 20년 이상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희생하며 견디면서 지켜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드는 비극마저도 하나님을 싹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해서 다 고쳐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최소 몇 년 이상을 보시라고요? 왜 제가 이런 글을 만들게 됐냐면, 문장을 만들게 됐냐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17살 때 이제 형들이 밀어내서 잡혀가요. 팔려가요. 이집트에 가서 고생해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형들이 와서 곡식을 달라고 찾아오면서 17살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요셉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누명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지켜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신앙 중심으로 갔더니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판세가 달라지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설교를 거기다가 갖다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전체를 읽어보시죠. 오늘 저는 이것만 전하고 하고 싶어요. 다른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요 부분, 요 지금 문장만 잘 이해하면
인생의 눈이 달라지게 되고요. 현신의 눈이 다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이름 불렀습니다. 김점래 원사님이 내일 일은 남 몰라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 메시지가 제 머리에서 확 돌아가는 겁니다. 어릴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부 시절인가 윤일학교 시절에 예수 믿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안 믿는 가정에서 시집을 가가지고 그거 다 형제들 그렇게 불쌍 섬기고 선대 와서 믿음 생활하더니 교회 지키고 새벽기도 하더니 전도사님 사모님 만드시고 따님 세우시고 이게 그때 당시는 아이고 저건 뭐 예수 믿는 것들을 전다 했을지 모르지만은 20년 이상을 지켜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 고쳐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고 20년에 일어날 수 없었고 30년 전에 일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고쳐 쓰시니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뒤에서 부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또 내 설교를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맞아서 역사하시는 거를 느끼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고쳐 쓰십니다. 최소 20년 이상은 흔들리지 말고 기독교 신앙으로 희생하고 견디며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진노가 임하기 시작해요. 아시다시피 형제간에 갈등이 하고 아들이 팔려가고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왜 그랬을까? 뭐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탐심에 빠진 인생에 세 가지 비극의 DNA가 있습니다.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면요 비극이 계속 옵니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사람이요 비극에 처하는 DNA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왜 야곱의 집에 요셉의 집에 왜 형제 집안에 비극이 왔느냐? 편애예요. 편애.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은 이 노년이 이때가 한 91세쯤 됐답니다. 야곱의 나이 91세에 낳았어요. 혹시 요셉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라헬입니다. 라헬.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91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얘밖에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여기 큰아들밖에 안 보이는 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응? 보통 부모님들이요 다 큰아들밖에 안 보여요.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비극의 DNA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내만 좋아해. 제가 옛날에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장애인 있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형이 아들이고 여기 장애인이고 둘째가 정상적인데 큰애만 쓰니까 이 둘째는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관심을 준다고 주었는데 다른 한편에선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읽어보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채색옷이 뭐예요? 이게요 왕궁에서 귀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딱 요셉에 입히는 거예요. 옷도 탁 펴가 나가지고 요즘은 명품 메이커만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다른 10명의 형들은 소용없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요셉만 눈에 껴야지. 걔만 말하는 거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고자질도 잘해 또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아빠 형이 어쩌고저쩌고 그럼 그 말 듣고 또 아버지가 또 형을 막 혼내는 거야. 이게 가정에서 지금 편애하고 있거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비극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 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인데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의 원픽이야. 아들만 쫓아다녀. 어떤 사람은 딸의 원픽이야. 거기만 쫓아다니니까 이게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독자니까 잘 됐어.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거기만 바라보고 나니까.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장명계 성도들이요, 비극의 DNA, 편애를 조심하십시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던 거지? 제가 신학 다닐 때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하는데 비교는 사탄의 도구랍니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거든. 표시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다 합니다. 저도요, 우리 둘째에게 제일 미안합니다. 저는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저도 큰아들 원픽이었나 봅니다. 큰아들만 좋아했었나 봐요. 우리 둘째는 항상 뒷째는 물러있었나 보면 저는 안 그러겠는데 아이는 그렇게 느꼈더라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사이가 갈등이 일어나서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장명교 성도들이요, 오늘 눈을 떠서 편애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집안이 큰일 날 뻔했던 것들이 이 채색 옷을 입히면 요셉에 대한 그 편애가 이 야곱의 집안에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도 있는 비극입니다. 어떤 집안을 보면요, 형이 미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왜? 형만, 아버지가 얘기하면 형만 챙기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동생을 미워서 죽이려고. 왜?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동생만 챙긴다는 거 이게. 근데 뭐라 하냐면 내가 언제 그러냐고. 부모님들은 그만큼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의 비극이 씨앗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한 요셉의 교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이게. 자, 오늘 7절 9절이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나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을 두 번 꾸놓고 얄미운 게 얄미짓 하는 거.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고. 이런 교만입니다. 비극의 DNA는 교만이에요. 우리 장면교 성도들도 이 비극을 가져다 드는 교만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요, 비극이 끝이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랍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랍니다. 왜 우리들에게 비극이 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은 권하시죠. 우리 교만하지 마십시다. 앞뒷번에게 한번 권하시죠. 교만하지 마십시다. 진노의 DNA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도 표적을 두고 계속 교만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형들의 미움입니다. 진노의 DNA는 미움이에요. 오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품에 닦이고 있습니다. 더운데 일할 때는 형들을 보내고 따뜻한데 시원한데 좋은 거 먹을 때는 요셉을 부르고 힘든 일은 형들한테 맡기고 그냥 놀고 먹는 데는 요셉에게 맡기고. 근데 세겜으로 이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제 궁금한 거, 이게 놀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몰라가지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내가 도시락을 싸줄 테니까 니네 형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게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이제 신나가지고 세겜을 갔더니 없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양치던 이러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 사람들이 도단에 있다고, 도단으로 가보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지금 도단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게 오고 있거든요. 요셉이 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죽이자. 잘 됐다. 지가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 11별이 절을 하고 11곡씩이 이제 절을 한다는데 진짜 그게 이루어지냐 안 되냐 한번 해봐. 쟤를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가족들 중에 보니까 실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갓난아이를 낳으니까 언니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눈을 콕 찍어 이렇게 콕. 그리고 안 찍은 척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있으면 바로 탁 쳐놓고 울면서 가버려 이렇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인간의 심리 중에 전에는 내가 이게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여기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내 사랑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콕콕 찍어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울면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고. 얼마나 미우면 그러겠어요. 내 사랑을 뺏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래. 그런데 이 형들이요, 10명의 형들이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가 꿈을 꿨다고 2번씩이나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지 안 되냐 보자는 얘기입니다. 미움이 비극의 DNA입니다.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의 DNA를 뽑아시기를 바랍니다. 끝이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 DNA가 비극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끌어들이는 우리 집안에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여, 미움 버립시다. 옆 사람이 권하시죠? 우리 미움을 버립시다. 미움을 붙들고 있으면 계속 이게 비극이 와요, 집안에. 내 인생에 비극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비극은 건 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하나님이 바꾼 게 있습니다. 거기도 3가지 DNA가 있더라고요. 빨간 것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고쳐 쓰게 하는 3가지 DNA가 있다. 아까는 비극을 만들어내는 DNA 있지만 이제는 비극마저도 축복으로 바꿔내는 DNA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큰아들 루벤의 책임감이에요. 이게 아까는 이제 루벤이 빌라를 범했다는 나쁜 면도 있지만 이 사람이 큰아들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 고생 많죠. 집안에 집안 세워야지, 동생 돌아봐야지, 부모님 챙겨야지, 가정 일구어야지. 얼마나 이게 큰아들이 힘들어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죽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진짜 지 꿈이 이루어지었더니 보자. 그래서 우했어. 좋아 내가 잡아 죽이자 라고 했는데 나중에 큰아들이 아버지 만나면 어떨 것 같느냐 얘기. 너는 동생도 못 보냐, 이렇게 책망될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방어합니다. 21절 읽어보죠. 자,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때 만약에 형이 안 막았으면요, 요셉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흘러 들어갑니다. 분명히 죽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형들이 요셉을 죽여 미움의 DNA, 교만의 DNA, 편애의 DNA로는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인생이 다 비극으로 끝나야 됐고 이 집안이 다 비극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요 형의 한마디 말에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 루벤의 책임감 있는 말 한마디에 이 가문이 바뀝니다. 나중에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곡식을 다 얻게 되는 거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책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로서의 책임감이, 직분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로님으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장로님의 책임감을 잘하면요, 비극으로 가고 있는 인생도 바꿔가지고요,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책임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고 있으면 비극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바꾸는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닮은 게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각자가 맡은 책임감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인간의 탐심으로 만들어온 비극마저도요, 이게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우리 직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에서요, 비극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엄마의 책임감을 잘하면요, 비극이 밖에서 오히려 더 축복으로 갈 수 있는 DNA가 책임감입니다. 오늘 깨달아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책임감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DNA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다의 생명 존중. 일단 여기서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이 요셉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구덩이에다 쳐놓았습니다. 이제 죽어라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어요. 루벤은 나중에 구덩이에다 쳐놓으면 꺼내다가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구덩이에다 일단 묻어놨어요. 넣어놨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넣어놨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미디안에 있으면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오늘 읽어보죠.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26절 27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축복의 DNA가 나오는데,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슨 유익일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장차가 있더라. 1차에서 책임감 있는 이 큰아들이 야, 주지 말자. 그냥 일단 묻어둬.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자. 속셈을 살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 속셈을 누가 아느냐고. 형제들이 모르지.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지만 알았어요. 짐승의 밥이 되든 무슨 밥이든 굶어 죽든 그냥 내버려 두자. 우리 손 죽이지 말자라고 일단 보를 내서 책임감 있게 했더니 유다가 다음번에 딱 보더니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팔아버리자 이거. 왜? 구덩이에서 짐승밥이 되든 굶어 죽든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 눈 안 보이는 데서 저 이스마엘 상인을 팔아버리면 되지 않겠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디 가서 빌무터 먹든지 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지 어쨌든 생명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유다의 말 한마디에 사람, 그래 그렇게 하십시다. 마음이 누그러뜨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축복의 DNA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며 비극마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DNA 역사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영혼을 아끼는 사람, 지옥 가는 백성을 저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우리 천국 보내야지, 전도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라고 하면 그 집안이 바뀐다니까요. 인간의 탐심으로 만들어온 비극마저도 내가 영혼 전도해야지, 구원해야지, 헌신해야지, 선교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헌신하고 나가면, 충성 봉사하면 그 집안의 DNA가 비극의 DNA에서 축복의 DNA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생명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영혼 전도하는 데 혼신을 다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럼 인간의 탐성으로 만들어온 비극적인 DNA도 하나님이 싹 바꿔가지고 축복의 DNA로 만든다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요, 비극의 DNA가 축복의 DNA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존중하라. 근데 이 사회가요 요즘 형편없습니다. 비극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애를 때려서 조카를 때려서 죽이질 않나, 엄마가 애를 때려서 죽이질 않나.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떻게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때려서 죽이고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시장이 있느냐고. 이겼나요? 비극의 DNA인 거 얼마나 미웠으면 때려 죽이겠어요. 그게 뭐예요? 비극의 DNA입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은 비극의 DNA를 축복의 DNA로 바꿔서 유다와 같이 생명 존중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는요 나중에 뭘 얻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다윗 왕의 선조가 돼요. 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인생을 바꾸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은 이제 유다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 이상하게 말이에요, 이 모세가
창세기로 쭉 써내려가면서 유다에 대한 한 장을 딱 끼워 넣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쭉 써내려가 유다한테 왜 그만큼 이 말이 중요했다는 얘기야. 살려주자. 어차피 예수 죽느니 그냥 저 사람들 팔아버리자.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앞으로 20년 후에 아니 혹은 10년 후에 이스라엘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유다가 살려서 이스마엘 상인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가지고요. 그래서 애굽 왕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요셉이 크게 쓰임받게 됐던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유다의 말 한마디에 의해 가지고 그 흑구덩이에서 죽지 않으려고 꺼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린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대며 그 가문을 만들게 다르게 하고 그 집안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탐심해서 만들어온 비극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DNA를 가집시다. 생명 존중의 DNA예요. 영혼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이 DNA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뭐죠? 요셉이 지불한 희생적 몸값입니다. 우리 28절이죠.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을 몸값으로 희생을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몸값 20세겔, 세겔이라고 은 20세겔을 형들은 가다 집어넣었어요. 그 몸값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세겔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져. 장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2배 정도 남깁니다. 제 추론에는 여기서 20에 사가지고 보디발에 팔아먹을 때는 30에 팔았다.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의 3년간 동안 교훈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가 하나 있으면 돈깨까지 맡겨준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3년간 예수님이 믿고 돈깨도 맡기고 다 맡겼는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몸값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그 몸값을 지불한 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냐면은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몸값을 지불한 건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면서 받았던 치렀던 그 몸값의 은 20세겔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서 버림을 받으며 배신당하며 치렀던 그 은 30세겔과 같은 내용이요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라다가 내 몸값을 누군가 이용할 때 내 희생적인 몸값이 들어갈 때 내 몸을 들어 헌신할 때 몸된 교회에서 내 몸을 들어 헌신하며 청소하며 희생하며 봉사해 나갈 때 그 몸값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몸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저주받을 인생이 우리 집안의 비극될 인생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DNA가 되는 것이 우리의 희생적인 몸값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미원교 성도들이여 제발 우리 몸을 들여 헌신하십시다. 내 몸값을 들여서 희생하십시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만 한다면 그 몸값으로 말미암아 비극마저도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값의 희생을 드리십시다. 한번 옆 사람의 앞뒷분에게 권하시죠. 몸값을 들여 희생하십시다. 몸값을 들여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물질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원하십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몸값 20세겔이 팔리는 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것만 읽어드려 볼게요. 탐욕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 축복이 되도록 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좀 읽어요. 잠 나가도록 한번 읽어보죠. 시작.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믿음 계속 제가 설계했잖아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의 순종, 그 다음에 아버지 열정의 DNA로 무장한 메시아의 결동 넷째 아들의 유다와 두 몫의 축복의 주인공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보세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설교는 여러분 안 졸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문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열정 1대, 2대, 3대가 쭉 승계됐습니다. 4대째 와서 번성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다와 두 몫의 축복을 받고 있는 요셉에 의해서 이 집안이 번성해지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36장에서 딱 끊고 37장에서 요셉을 놓느냐? 이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대가 이어져 오며 4대째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미워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4대째에 가서 하나님 이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3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어떤 그 차근차근한 믿음의 경륜이 쌓아지더니 하나님께서 4대째는 어떤 비극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1대, 2대, 3대가 누적되고 난 다음에 4대째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비극마저도 하나님이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어준 세대가 4대라는 말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가시 축복합니다. 4대라니까 4대. 1대, 2대, 3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과 순종과 열정으로 쌓은 다음에 4대째가 되면 그 가정에 사탄이 비극을 집어넣으라고, 환경이 비극을 집어넣으라고, 인간이 비극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비극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신 역사가 4대째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몫의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소 20년은 견뎌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은 첫 믿음을 가진 사람들 최소요 20년 동안은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지금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쭉쭉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탐욕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 축복이 되도록 하려면 믿음, 순종, 열정으로 무장된 3대 이상을 이어오는 헌신적 기독교 신앙의 연조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그냥 연조 보내는 게 아니에요. 헌신적인 연조입니다. 이거 핵심 포인트예요. 헌신적이라. 그냥 세월 보내는 연조가 아니에요. 아이, 졸지 말아보세요. 제발 눈 크게 떠보세요. 조금. 저 안타까워요. 응? 3대에 걸쳐서 믿음을 헌신적으로 하면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작. 지금 4대째 이르러 탐욕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3대 이어서 4대째 이어는 비극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쭉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본가 집안으로 지금 우리 손주가 4대째입니다. 저희 본가 집안으로. 근데 우리 손주가 지금 보니까 시원치 않아. 이 말씀으로 이런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비극마저도 축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네가 먼저 삶으로 보여다오. 너의 가문을 통해서 모범이 되며 텍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엄마 쪽으로는 외할머니 쪽으로는 5대, 6대째인가요? 외할머니 쪽은 6대가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사돈댁으로는 또 이 아이가 5대째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제일 짧아요, 연조가. 두 집안을 비교해 보면. 저희 집안이. 거기에 안사돈네도 마찬가지고, 박하사도 봐도 저보다 연조가 더 신앙이 깊어요. 5대, 4대째입니다. 저는 겨우 해봤자 2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3대고, 손주가 4대째. 그런데 이 4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4대째 이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전환시켜준다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지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 집안에 비극이 왔는데 요셉과 유다의 믿음, 헌신적인 그 믿음, 말 한마디 잘하는 거, 헌신적으로 나갔더니 하나님 이걸 싹 바꿔줘가지고 말이에요. 그 세대에 그 이스라엘의 가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축복이 지금 우리 교회에 번물처럼 철렁철렁 하면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3대 이상의 기독교 신앙 가문에서만 탐욕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꼭 3대 이상만 가져야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시작. 인간에게는 탐심으로 비롯된 비극의 DNA, 편애, 교만, 미움과 비극마저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DNA, 책임감, 생명 존중, 희생적 몸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극의 DNA와 축복의 DNA가 같이 있습니다. 1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읽어보죠. 진노의 DNA를 사용하면 모두 진노로 끝납니다. 편애, 교만, 미움을 쓰면요 모든 게 그냥 진노로 끝납니다. 진노받은 거 진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3대 이상의 신앙의 3대 이상의 기독교 신앙 연조와 하나님 나라 축복의 세 가지 DNA, 책임감, 생명 존중, 희생적 몸값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 복음 전파 신앙으로 융합하면, 자, 내가 3대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강한 직분의 책임감이 있어요. 영혼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내 몸값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묶어지기만 한다면, 읽어보죠. 인간의 탐심으로 비롯된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고쳤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비극의 DNA, 편애, 교만, 미움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 축복이 되도록 고쳐지는 축복의 DNA, 직분의 책임감, 생명 존중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몸값을 지불하는 헌신적 희생을 가져. 그러면 1대에서도 비극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2대에서도 비극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직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중요한 건 생명을 존중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예수님의 몸값을 드리듯이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교회에서 하다 보면 인간이 탐심에서 만드는 비극마저도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애탑니다. 정말로 애탑니다. 비극을 끌어안고 끝까지 갈 것이 아니고 비극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는데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빠진 인간이 만든 비극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도록 고쳤습니다. 최소 20년 이상은 흔들리지 말고 기독교 신앙으로
희생하고 견디며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미영교회에 지금 닥쳐온 비극마저도 하나님 나라 축복이 되도록 고쳐주시기에 믿음, 순종, 열정의 3대 이상의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3가지 DNA, 직분의 책임감, 생명 존중의 십자가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몸값을 가지고 최소 20년 이상은 흔들리지 말고 기독교 신앙으로 희생하고 견디며 지켜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늘 말씀 유튜브에서도 좀 길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졸다가 못 드신 분이 있거든 꼭 한번 유튜브 들어보시고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극마저도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